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연휴 기간인데도 또 우리 수요예배 자리를 지켜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고향교회로 오신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이 수요 기도회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주의 임재와 주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기도 드려 주의 얼굴 뵙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믿으며 주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그 물결을 지나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에 모르는 깊은 파도 속을 한번 내아려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1절 내 주 하나님 넓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맘껏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용기 있게 노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이때까지 주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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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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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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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또 이 시간 수요일 밤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6년 동안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시사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식구들을 위해, 식구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하고 연합된 무리 속에서 각자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있는데 교회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병으로 힘든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료하신 식구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주시사 항상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정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영혼을 사랑하며 다음 세대의 비전과 열정이 넘치는 인품이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빈 위원들의 영안할 눈을 밝히시사 그런 목사님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 비전관을 위해서 비전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전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자없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전관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성도님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가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공사고 이연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 전인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세상에서 삶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예배자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연부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키가 자라도 믿음이 잘 자라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임을 나타내고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권진덕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여 들을 때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10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고 암송하고 두 번째는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안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명절에 이제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이제 막 헷갈립니다. 너무 단순한 건데도 예. 아직 10월 달이 안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날 동안 또 다시 칼을 갈아봐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여수아서 3장 5절에서 17절인데요.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아서 3장 11절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로 한번 건널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드셔서 그러신지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명절이 되면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이제 그 금기어에 벌금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 좀 살 좀 쪘네?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죠? 예. 그래도 조심 안 하니까 벌금이 붙었답니다. 30만 원. 이런 말 잘못하면 돈을 내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 취업은 했냐? 이 말은 벌금이 40만 원이랍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이는 벌금은 50만 원이랍니다. 너 이번에 집 샀다며? 이거는 60만 원이래요.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조심해야 되죠? 70만 원이랍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70만 원 내야 됩니다. 명절 음식은 여자들이 해야지. 벌금 얼마쯤 될까요? 얼마 매게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랍니다. 100만 원. 여러분, 우리 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죠. 참 서로 삶에 대해서 위한답시고 하는 말조차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서로에 대해서 진정 어린 이해심을 가지고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딸 살 좀 뺐나?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가 아들 취직은 했나? 결혼 언제 하지? 너가 아들 집에 애는 언제 낳냐?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벌금을 먹게 될까요? 30만 원 내라. 50만 원이야? 그 말 70만 원 내놔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일들을 기대합니다. 좋은 일들을 기대하는 사고방식은 긍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긍정의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건강한 삶, 긍정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씨름하는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의 목표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뜻을 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의 환경을 조정하고 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될 만한 문제를 벌써부터 각오를 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은 더더욱더 그렇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한 사람들은 장애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사명의 길에는, 신앙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길에 장애물이 없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내기로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료를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믿음의 문제 해결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순서를 따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의 말씀을 우리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앞장서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중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모양은 이러했습니다. 긴 행렬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을 할 때 그들의 제일 앞에는 제사장들이 선봉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행진을 할 때 제일 선봉에 서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다가오는 위험을 제일 먼저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군사가, 가장 깨어있고 민첩한 사람이 제일 선봉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행렬을 지어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앞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앞장서고 있고 법궤를 메고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따르는 군사들, 이제 12지파들이 행렬을 지어서 질서를 따라서 행렬을 지어서 가고 있는데 그 법궤와 군대의 사이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했는데요. 그 거리는 약 900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행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앞서서 나아가신다는 기본적인 영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서 가니까 바짝 붙을 수가 없죠.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적어도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행군할 때에 가져야 될 질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행군 방식,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 백성들만의 이스라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단지 모양만 그렇게 취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 앞서서 가신다.
하나님이 제일 앞서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예비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그렇게 행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제일 선봉에 두고 인생의 제일 첫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마음의 제일 선봉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게 하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의 문제를 내 힘만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제일 앞세웁니다. 내가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어려운 거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제일 앞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이미 마음속에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성패가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셔도 어떤 비전을 주셔도 잘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이 끝나기 전에 이미 실패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무슨 계획만 내세우면 어떤 의논만 하면 안 될 거예요. 힘들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늘어놓고 실패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안 좋은 얘기들을 마구 늘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생각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반대로 용기 있게 대담하게 그 결과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야. 꼭 안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가능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는 우리 노예는 아니고 다른 노예의 어떤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의 위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기 연산동에 저기 언덕에 제일 꼭대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시장이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교회 주변으로는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인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교회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차장도 교회터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굉장히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갈망하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따라서 교인들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땅을 물색하고 그 언덕 밑에 있는 도로가 가까이에 있는 이미 그곳에도 집이 가득히 들어서 있었지만 집을 한 채, 두 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랜 세월을 걸쳐서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랜 세월이 걸려서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고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노예에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많이 지치셨는지 얼굴에 피곤기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경험바에 의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교회 사연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목사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렵고 버겁고 힘든 일이지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단순한 말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느껴졌어요. 틀림없이 교회에 반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인들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말이 한두 사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마침내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과 도전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때로는 비관적인 결과를 앞당겨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공적인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앞설 때가 많습니다. 사울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울에 대한 경우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했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안수 기도하여 다시 보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잘못된 생각, 그의 부정적인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교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 대한 사울이란 한 인격에 대한 왜곡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저런 사람은 아무리 봐도 변화될 수 없을까요? 가망성이 없어. 저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런 생각이 불현듯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앞서서, 진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말씀도 그럴까? 하나님도 진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주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우리의 생각의 첫 자리에 모시게 될 때 우리의 불필요한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인생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수 있을까요? 믿습니까?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가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어디 갔지? 천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갔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어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와 있지?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그 천국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겁니다. 와,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 사실을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완고한 인생의 마음도, 사람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예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원래 믿을 만한 사람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원래부터 예수 믿을 사람 인상으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소. 우리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구의 생각에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에 맞습니까?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하나님은 가능할 걸. 누구 생각에 맞을까요? 그 건물 안 될까? 비전관 안 될 거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가능하다. 누구 생각에 맞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첫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르가면서 전도하려 하지 말고 누구든지 기회가 되면 서스럼 없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험상궂어 보이는 이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전해줍시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고정시키고 주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가장 앞서가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을 밟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십시다. 마른 땅을 밟는 믿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하나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을 들여 놓아야 합니다. 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의 강조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은 강입니다. 강. 요단강에 도착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도착하면 강이 갈라질 거야. 그러면 건너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요단강에 들어서라. 제사장들 법궤를 들고 있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강가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일상적이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 미리가 가는 이 시기에 보리가 익어가는 이 3, 4월쯤 우리로 따지자면 3월과 4월 중간쯤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고 15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는데요. 봄이 되면 그 눈이 녹아내려서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은 사람이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강이 좀 많이 작아졌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강이 아주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뗏목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요단강에 들었으면 다리부터 먼저 만들어라.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들여놓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발을 들여놓아라.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15절 16절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쌓이고 염해 사이로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했습니다. 이런 놀랍고 여러분 위대한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너희 앞에 물이 두려 떨어서 길이 열릴 거야. 아니고 너희가 발을 들었어라.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정성을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요청하며 여러분 말씀하신 방식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미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특별한 믿음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집된 군사 3만 2천 명 중에 무려 2만 2천 명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너무 많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무서운 애들은 다 집으로 가게 해라. 그랬더니 3분의 2가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남은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9,700명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남은 군사는 300명. 그러나 그들이 상대될 군사는 무려 17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입니다. 그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300명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라 하십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을 보시면 실제로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둘러서 있을 때에 소리를 지를 때 적군의 군사들이 무서워 떨면서 도망쳤다 했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는 서로 칼로 치며 서로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몇 지파들이 군사들이 몰려와서 미디안을 쫓아냈다 했습니다. 여러분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폐색이 짙은 전투를 역전시켜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놓았던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싸움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 온 존재를 갖다 바치리라 완전히 들어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믿음으로 자원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운동에는 누군가는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 것입니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비슷한 성향을,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이지만 그것을 여러분 먼 발치에서 구경하듯이 들여다보아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두 팔 걷어붙이고 양다리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서 내가 싸우리라 결단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 해주겠지,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담임 목사님이 다 해주시겠지, 교회 장로님들이 다 해주시겠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양팔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누구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갖다 바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발을 여러분 내딛는 사람은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들 능력 탓하고 내 말주변 탓하고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영국의 한 지하철 속에는 시각장애자가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가 눈이 보이지 않아 책을 읽을 수 없는데 책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표시해둔 성경책을 여기 읽어주시고 다음번에 이거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그 표시된 것은 복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차라책을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간단하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분은 몸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 수많은 영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저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하는데 난 도대체 뭐하고 있을까? 마음의 양심이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발을 들여놓고 앞장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열매를 일으켜낼 마중물이 될 만한 사람은 발을 들여놓는 사람입니다. 발을 들여놓는 것은 여러분 본격적으로 뛰드는 것이죠. 도망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에 걸치고 있습니다. 한 발만 넣어놓고 한쪽 다리는 다른 데 걸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만 어려면 도망칠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따라서 하겠지, 나야 모르겠다,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척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자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 하나를 해도 어떻게 될까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도 모자랄 판에 의심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많이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시고 하셔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로 집중되어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으며 기도 하나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그 일이 되겠나? 될 줄 믿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에 무슨 성공하겠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고의 교육을, 신앙교육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이 가능할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않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발을 완전히 들여놓는 것입니다. 내 발을 잠기면
물이 갈라진다 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실패도 괜찮다. 그러나 아니하지는 아니하리라. 비겁하게 발을 빼지는 아니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믿고 발을 들여놓읍시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른 땅을 밟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요단 한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돌 하나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라고 세부적으로 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돌을 보면서 너희 그 자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묻지 않겠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 요단강을 가르셨느니라 라고 말해주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대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가 기념의 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식으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경외함을 받기 합당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죽어서 없지만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늙은 장수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승패는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잘해서 일이 성취가 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외모도 좋고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전도의 열매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이 주목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지. 다 저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서 사람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부족하고 상황이 열악하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까?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하나도 두 개도 제대로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가 미련한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라고 핀잔을 준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설명하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 빈잔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 일에 사도 바울 자신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경영을 잘해서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사람의 숫자 잘 배치해가지고 경영학적으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만 유지하는 교회, 물론 경영도 필요하고 그런 계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만 유지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될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왕관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인생이 변화되고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계산도 안 나오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잘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그리스도인은 큰 간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한 일들이 주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돈 없고 사람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명의 길, 봉사의 길, 신앙의 길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종종 물이 사납게 넘치는 저 요단강처럼 너는 건널 수 없어, 헤엄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야, 헤엄쳐 빠져 죽을 수도 있어, 위협하는 그런 문제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마른 땅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져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앞서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무서운 물에 발을 들여 놓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투시하고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을만하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 마른 땅을 밟으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믿고 마른 땅을 밟읍시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강이 열리고 바다가 열렸어 마른 땅을 밟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내 생각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겁하게 양다리 걸치고 도망갈 생각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문제도 가르시고 길을 만드실 줄 믿고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마른 땅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퍼런 강물이 가득해도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돈 없으면 안 되고 사람 없으면 안 되고 여건이 없으면 안 되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수많은 간증거리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간증거리 많이 가진 사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예비하신 종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정관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앞서 나아가시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나아가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교회 갈 길을 아시오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비하신 아버지 주의 종 후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종을 세워주시고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비정관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적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을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 주의 성도사님 종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 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 가운데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의 삶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